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8편과 119편입니다. 이 두 편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드리는 찬양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돼요.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에세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 또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여지는 복이에요. 아시다시피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영과 번영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서 내가 창대케 하리라라는 그런 보여지는 세상적으로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을 또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에세르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복인데요,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복이 그 복입니다. 에스레의 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복된 삶인데, 그러면 본문은 그 에세리의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요, 내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복된 삶인가요?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복이라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어주는 마음은 감사인데, 우리가 더 욕심을 갖게 되면은 이러한 당연한 거,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이 작은 것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복인가요? 물론 지금 가정을 안 이루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생활하다 보면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이것이 복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레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보시면은, 내 안방에 있는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고 하고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 가나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요,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고요, 또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풍성함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내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러날 때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식들이 어떻게 느껴진다고 나옵니까?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젊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걸로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자식들을 볼 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활력 넘치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속에 아내와 또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나요? 사랑스럽고 귀하고 희망적으로 보고 소망을 갖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은 내 삶에 예배가 행해질 때, 나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가 가진 평범함이 감사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다시 한번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은 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곳에 내가 복을 얻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물론 바라크, 뭔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뭔가 창대해지는 그런 것도 복이지만 먼저 우리 안에 에스레의 복이, 내 내면의 복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큰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 속에 매일매일 지나다 보면은 어떤 복까지 받느냐,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서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평강 속에서,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저와 뉴욕 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129편은요 이러한 예배하는 자들의 복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도 다른 외부의 공격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처음 딱 태동된 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드셔서 출애굽 시키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제 결성하시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비록 고통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아팠지만 우리는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거예요.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려움과 그런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나는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에서 또 걸어오면서 기대감,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감사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도 이 시온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는 그 예배하는 삶이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곧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복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고요,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참소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도 그 십자가의 모든 것으로 나의 죄가 씻김을 받고 나의 모든 어려움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승리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6절 8절 보시면요. 그들은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삶,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들 복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를 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것처럼 이 마음속에 승리하는 마음, 내가 예배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 많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축복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 이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예배하는 삶이 참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에스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누요 십자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조롱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나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